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쓴 책이 누가복음이다라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떡집에서, 빵집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은 죄인된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와서 축하하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의 침례가 나옵니다. 물침례인데 회개를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불침례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알곡을 모으는 것이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태우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 깊은 곳에 그물이라는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정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죄를 감출 수가 없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또 고치십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려서 주님을 만난 중풍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언약의 말씀, 새로운 마음 안에, 새로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은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음식을 중지하는 거죠. 먹는 걸 중지한다라는 말인데, 우리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일, 바로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우리 보고 쉬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명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걸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자기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일을 중지해서 그냥 자빠져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침례라는 것이 있어요. 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금식, 안식일, 침례, 이것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에는 산상수훈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배고파지게 되고,
그 배고파진 사람이 회개하고 애통하게 된다. 이렇게 됐어요. 10년 가난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고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웃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 높은 차원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한 뼘 이쪽 뺨 치면 저쪽 뺨도 대고 다 같이 줘라는 얘기예요. 네 거 남기지 말고 다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달라면 너도 주고 너 달라면 예수님도 줘라. 다 같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높은 차원이죠. 네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고 나쁜 나무는 나인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라는 나무는 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사느냐 내 믿음으로 사느냐, 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인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인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나쁜 나무인 내가 바로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반석과 모래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꾸 자기의 신앙을 세우면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어느 날 크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심판받을 때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반석이 되셔서 그분의 믿음으로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무너지지 않느냐? 시험이 올 때, 폭풍이 닥칠 때, 막 비가 막 엄청 내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불 때,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좋은 나무가 그 안에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시험만 조금만 오면요, 조금 누가 다른 얘기하면요,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흔들리는 사람은 계속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처음부터 반석이라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이걸 무너뜨리고, 다시 말하면 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게 뭐겠어요? 목사님이 막 침 튀기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침 튀기고 막 바람을 불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와서 나라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무너뜨리고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음녀를 파괴시키고 신부로 다시 거듭나 태어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자기 마음이 좀 무겁다, 오늘 설교는 꼭 나한테 꼭 치는 말씀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날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를 무너뜨려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시란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고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나중에 심판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질 생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만 승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 7장의 내용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 7장의 내용을 하나씩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좀 시대를 이렇게 보면 안다, 이렇게죠. 어떤 시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겉껍질로는 이스라엘을 보아라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속에는 누구를 봐라? 예, 교회를 봐라. 그래서 겉에 껍질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보고 그 나라를 사람들이 미워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으로 보면은 교회라는 게 있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사람들이 막 미워할 거야. 그게 마지막 때야.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알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잘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재림신앙을 가졌다, 말세신앙을 가졌다,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이상한 뭐 날짜나 뭐 계산해보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의 분별, 시대를 분위기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정신 차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항상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은 오게 되니까, 반드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은요,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666 세상, 다시 말하면 짐승의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상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항상 이런 일을 모두 다 피하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나옵니다. 이거 잘 여러분이 기억했다가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마음속에서 있는 죄가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 로마서 1장에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옵니다.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막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했다가 내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탐심하니까 여러분 이게 탐심이 우상 숭배야, 나는 뭐 우상 숭배 안 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탐심이라는 여러분 속에 욕심, 탐심이 들어오면 그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탐심이 선악과 먹은 이유가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이 선악과를 먹은 거고 우상숭배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탐심, 선악과 우상숭배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탐심, 탐욕,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에 동참하게 되면 둘째 사망이 우리한테 없다라는 말이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게요, 둘째 사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살아간다, 영생한다는 거죠. 첫째 부활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고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요. 그래서 동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거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있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을 뭐라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 밖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역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세 징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과학이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교통수단, 이제 엄청 빨라진다는 겁니다. 점점 더 빨라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옛날 생각해 보세요. 뭐 마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럴 때, 또 그 전에 걸어 다니고 막 이럴 때요, 생각해 보면 지금 엄청 빨라요. 비행기도 점점 빨라지는 비행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빨라진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지식이 폭발한다. 아주 지식적으로요,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지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다니엘서 12장에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단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희가 금방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가 막 생겨나고요. 사람들이 막 탐심, 그러니까 막 육체적인 정욕으로 막 탐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동성애가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사람들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얘기들은, 동성애 얘기는 뭐 꺼내지도 못했어요. 창피해서 사람들이. 그렇죠? 있기야 있었겠지. 뭐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었겠지. 지금은요, 그 사람들이 축제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면 막 속 좁은 사람처럼 여깁니다.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인정해줘야 마음 넓은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취급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마음 넓은 척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죄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 종교, 통합,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경제도 하나가 될 것이고요, 정치도 하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교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연합을 하게 될 거예요. 종교도 서로 인정하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서로 연합, 그래서 서로 욕하지 않는, 아주 서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정치도 서로 마음이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나라의 정치들이 점점 뭉쳐지게 될 것이란 말이죠. 경제도 CBDC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세계 국제 통화가 점점 하나로, 경제가 하나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그래서 말세 신앙을 가져야 되고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거기에 종말 신앙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위기를 깨닫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잃어버린, 파괴된 자가 되면, 자기 자신이 파괴된 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고 그리고 성령의 때이고 교회의 때입니다. 마지막 한 번, 아니 여러 번 환난이 더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제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환난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환난은 계속 있는데 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분위기가 계속해서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종말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종말, 지역적인 종말, 세계 전체적인 종말,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 구원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게 되는, 유대인이 구원받으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금 구원의 때, 지금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서 이제 바로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인내하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인내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점점 내가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인내함으로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왔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다. 우리는 좋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운한 일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이, 메시아적 그 구원이 신약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일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이 어느 날 끝날 때가 온다. 이러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전에 제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단어도 못 꺼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동성애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매스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SNS도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하고, 사람들끼리도 얘기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점점 이제 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 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보세요. 이방인들이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각 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한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보는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으로 보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만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도하면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시대에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인가 아닌가 가만히 봐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서 막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자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시대 어때요? 분위기가. 교회를 미워할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좀 욕할 것 같고, 싫어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어렵게 꺼내서 했어요. 교회 가자고. 자,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10명한테 얘기했을 때 몇 명이 되려나요? 100명한테 얘기했을 때 몇 명이 될까요? 지금 시대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막 붕어빵을 만들어서 막 줘도 안 오고요. 팝콘을 튀겨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줘도 막 안 오고요. 뭐를 막 만들어서 줘도 안 와요. 전도지를 아무리 줘도 막 이상하죠. 콩나물을 막 사서 줘도 안 오고요. 안 오는 시대. 몇십 년 전하고요, 지금하고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자, 이런 걸 보면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라는 걸. 이방인의 때가 거의 끝났구나. 이 샘플이 한국이에요. 한국을 딱 보면 알아요. 한국의 이 동방 예의지국에서 말이에요. 동성애가 웬 말이에요? 동성애란 단어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말이 되는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고요.
그거를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동방예의지국에서. 샘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사람들이 탐욕적일 거야. 사람들이 욕정이 막 살아날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거의 다 끝날 때 되면 구원이 안 될 거야. 전도를 많이 해도 이제 구원이 안 될 거야.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오히려 유대인들이 갑자기 구원받을 거야. 그들의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들을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게 될 거야. 이런 시대가 바울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어느 날 마지막 때 이방인 교회 시대에 종말을 맞이한다. 매일이 우리는 말세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그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제 여기 말씀들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사실 주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몇 년 동안 일하셨죠? 3년 반 동안 일하셨죠? 이제 30년 동안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3년 반. 이렇게.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셨는데 그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제자들 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게 시대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시대가 정해져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은 유대인 구원의 시대에 오신 분입니다.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 구원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 열리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느 시대에 열리게 돼요? 바울의 시대에 열리게 됩니다. 이방인 구원의 시대는 바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바울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이 있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 충만 오순절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예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를 건축하려면 사람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건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되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3,000명입니다. 이방인 한 명이라도 끼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 유대인만 구원받은 게 3,000명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3,000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게 만들려고 준비한 것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절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알게 되면 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유대인의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바울 시대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유대인만 구원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시대 때도 유대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부터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부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좀 알고 여러분의 성경을 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약 3년 반 동안 유대인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유대인만 구원했어요. 유대인만 전도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도 설마 이방인이 구원받을까라고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좀 놀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회의하면서 막 놀래죠. 이방인도 구원받았단 말이야?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인가 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가 보다 라고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자, 성경을 사도행전 보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전도받을 때 바울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이때는 유대인을 통한 이방인의 교회 건축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임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방인의 전도의 문은 누가 열어줘야 될까요? 바울이 전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바울이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건 누가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했죠? 지난번에, 그렇죠? 예, 바울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증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주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먼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를 열어줘야 돼요. 그 열쇠로 열어주면 바울이 그 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는 장면,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첫 번째 구원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고넬료죠. 고넬료가 첫 번째 구원받는데 바울이 전도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다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죠. 바울을 데려다가 전도시킬 수 있는데, 바울이 전도하게 하지 않고 베드로를 일부러 베드로에게 막 환상을 보여주면서 막 어렵게 베드로가 막 싫다고 하는데도 막 먹으라고 하면서 그냥 막 가라고 그러는 게 고넬료한테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왜? 네가 먼저 가서 이방인 첫 번째 구원을 해야 되니까, 네가 이방인 첫 번째 구원 열쇠를 열어줘야 내가 바울을 보낼 거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방인의 전도를 문을 열어줘요. 그게 고넬료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곧바로 바울의 이제 사역이 베드로 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사도행전이 왜 써있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순서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게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요? 스데반 순교당하는 게 사도행전 7장, 8장이에요. 그때가 유대인 전도의 마지막이에요. 유대인 전도의 마지막. 그게 순교당하면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유대인의 시대를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8장이에요. 유대인 전도가 끝나니까 이제 바로 누구를 세워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는 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회개시켜. 근데 이게 풋내나는 사람이야, 이게.
이게 새신자야. 예수님이 볼 때. 이게 신빙이야, 신빙. 신병이야. 여기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 바로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첫 번째 그 경건한 사람이 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인데 경건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만 아주 존중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어. 조심스러운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그래서 구원 좀 시켜줘. 구원 시켜주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을 안수하여 세우고 이제 바울을 전도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보세요. 자, 순서를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8장에 스데반이 순교당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개합니다. 회개해도 그날 안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이 열려요. 열쇠로 열어준단 말이에요. 고넬료를 구원시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부터 사도행전 끝에까지 바울이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뭐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그 신약의 그 구원의 역사,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어느 날 이것을 마칠 때가 와요. 그걸 종말이라 그래요. 그걸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구원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세상의 끝. 예수님 유대인 사역이 3년 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 사역한 것이 3년 반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 사역 3년 반, 제자들이 유대인 사역 3년 반, 그리고 다니엘의 70일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70일회를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71회. 그리고 7년 대환란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완성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1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7일회하고 62일회하고 1일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7일회, 62일회, 1일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졌어요. 이게 뭐냐면 왜 세 파트로 나눠졌냐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3년 반, 3년 반 이게 반으로 나눠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로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전쟁이 끝나고 이기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자마자 싸움이 있고요. 그 싸움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개로 나누어져요. 여리고와 본토로 나눠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래서 지성소와 언약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7일에, 62일에, 1일회가 마지막 7년인데 이게 7일인데 이것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반, 3일 반,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3년 반은 예수님이 일하는 거고요. 나머지 3년 반은 제자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하면서 유대인 구원이 끝나요. 그러면 이 71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71회가 완성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방인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방인 교회 시대가 실현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성경은 완성되면서. 이해가 되겠어요? 유대인 구원이 완성돼야 처음에 7년을 통해서 3년 반, 3년 반을 통해서 유대인 구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구원하잖아요. 이방인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방인 만나면 개 취급이나 할 수 없고 예수님도.
뭐 수르보니 개여인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취급,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닌데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미운 털 박히는 말을 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70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계속되다가 지금 이 시대까지 와서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유대인 구원, 마지막 남아있는 유대인들 구원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끝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후에 70일의 이후 이방인 교회 성령의 시대가 열리고 지금까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인 구원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과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동성애도 막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구원이 몇십 년 전과 지금이 확연하게 다르게 구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구원이요. 딱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딱 보면 알겠죠?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때문에 간구한다고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요?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악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한다. 다니엘서 9장 이해가 되겠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와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약속하는 것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회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회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70일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회를 내가 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 위에서 내려 직접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임하잖아요.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건데 그 기름 부은 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어야 돼서 성령이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침례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가 7일의 절반, 다시 말하면 7년의 절반,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그러니까 한 일해 7년입니다. 7일입니다. 7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이죠. 3일 반입니다. 3년 반이에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제사를 끝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예루살렘 멸망하는 AD 70년에 이루어지는, 이방인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다니엘서 9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어진 그 그리스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백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솔로몬에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줄 빵을 내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줄 빵이 있는데 내가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그때는 개 취급했거든요. 개에게 줄 수 없다.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 9장에 있는 70일의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수르보니게 여인도 알 것이고 예수님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 이방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딸이 구원받았다. 네 딸이 치료받았다. 자, 왜요? 네 믿음을 보니까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방인의 때가 아니니까, 유대인의 때니까 직접 갈 수 없지만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자네에게 줄 빵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좀 떼서 부스러기라도, 가루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던져주시면 내가 그거 먹겠습니다. 참 개가 개다운 말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스러기 복음으로도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여자는 교만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개 취급했다고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복음으로도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자네의 떡을 먹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이방인의 부스러기 같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스러기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스러기 복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잃어버린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 이게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똑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본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